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후반부에 와서 오늘 두 번째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승천의 의미는 높이 계신 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자제하는 삶, 심판대 앞에 섬, 그리고 운명을 선택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제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로마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났던 다툼과 불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절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14장 2절 말씀은 음식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11장부터 16장까지 소위 정결법전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정한 음식은 어떤 것인가, 또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인가를 쭉 나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만을 먹도록 규정한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자, 이 성결법전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시장에 나오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채식을 하였습니다. 채소만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주님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음식은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불화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음식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일로 지키던 절기 또는 금식하면서 지키던 거룩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이런 절기의 날이 그 자체가 신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던 입장의 사람들은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날로 보았습니다. 그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의 날이다, 그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을 향해서 절기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 그 날만 지키려고 한다, 이런 또 판단과 업신여김을 그들에게 쏟아 놓았습니다. 자, 보통 다툼이 생기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이제 다툼이 심하게 될 경우에 보면 나는 절대로 옳고 너는 절대로 그러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 둘 다 그러다, 둘 다 수정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것은 경멸하고 얕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경멸할 대상이 아니라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판하거나 또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대로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형제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주인인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최종 인정이다라는 말입니다.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한 구절 속에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면 for라는 단어를 쓸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저렇게 to the Lord라고 했습니다. 저런 행위를 하는 것에 그 행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동을 할 때에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향해서 갈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부하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행동과 말이 사람을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그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서 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방향성이 주님에게로 향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된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주님 보시기에 이게 괜찮은 것일까? 그게 바로 경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경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경건과 거리가 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우월감이나 또 속 시원하게 화풀이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다 쏟아놓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맺은 그런 부모 자식의 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그런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 관계도 죽으면 끝이 납니다. 죽은 사람이 만약에 빚을 남기고 죽었을 경우에 그 자식이 재산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면 채무 관계가 끝이 납니다.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고소관계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끝이 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부활하는 것이냐 아니면 악인으로서 부활하는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도 살아나고 악한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았던 어떤 일을 행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과연 우리가 다시 살아날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일까?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분은 모리스 롤링스라는 사람입니다. 심장 혈관 질환 전문의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환자들을 병상에서 인터뷰한 것을 종합을 해서 1978년에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죽음의 문을 넘어라는 이 책입니다. 그가 처음 죽음 다음의 세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47살 난 어떤 환자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분은 우체국 우편물을 배달하는 배달부였는데 집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 체스트가 가슴이 아픈 증상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병원에 준비되어 있는 러닝머신에다가 이 사람을 좀 달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운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러닝머신을 달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라붙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술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어 나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자기가 의식이 없을 때에 지옥을 경험했노라고 이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분이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심장이 멈추고 나서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선언이 된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나 기타 응급조치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처음 200명의 케이스를 연구했는데 그 중에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약 18%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의사들이 이 연구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고 케이스가 늘어가면서 그 수가 36%로 늘어났고, 이 연구를 마칠 즈음에는 거의 50%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한 소리가 지옥에 가봤다든지 지옥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분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한 게 Beyond Death's Door, 죽음의 문 너머, 죽음의 문을 넘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의하면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육체 이탈을 처음에 경험을 합니다. 방 안에서 가족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대화라든지, 의사가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이런 것을 이 사람은 몸 밖에서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몸을 이탈해서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있다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육체가 분리되면 어느 터널 같은 것을 지나거나 아니면 공중에서 로켓이 분리되는 것처럼 갑자기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명자라는 그런 어떤 빛이 나는 그런 존재, 또 위험의 존재, 그런 존재 앞에 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마치 심판에 대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이 다 이렇게 재현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나쁜 경험을 한 사람들,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의 바다를 끼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또 어떤 환자는 흑암의 존재에게 끌려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다가 돌아왔다, 이런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들과 심판자 앞에 서서 지난 삶이 다 밝혀진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홀한 천국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예를 들면 심장이 아파서 고통스러웠는데 갑자기 그런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게 되고 쾌적한 기분으로 다시 앓는 것이나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 만큼 평안함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육체에서 이탈해서 두둥실 떠돌면서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천사나 또는 사랑이 넘치는 존재에게 이끌려서 황금 빌딩, 수정 같은 맑은 도로 또는 아름다운 동산과 같은 곳을 방문을 했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의 존재 앞에서 자기가 서게 됐다. 이 사람들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천상의 빛에 휩싸인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두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일입니다. 죽음 다음의 삶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이 사람 말고도 또 있습니다. 레이몬드 무디라는 의사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1975년에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생의 삶 이후에 내 생의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은 150명을 죽음을 경험한 150명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죽음을 선언받았던 사람들,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9가지가 있다. 그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공통적인 9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와글거리는 소리, 아니면 종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고통이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몸과 영이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몸의 이탈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안하고 이런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얘기도 나왔지만 몸체를 이탈하는 그런 것이 죽음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터널을 지나가는 경험을 하거나 이것이 아닌 사람들은 하늘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이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몸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일단의 사람을 만났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존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다고 얘기하는 그런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적인 것은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일생이 떠오르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공통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싫었다. 그곳에 그냥 머물고 싶었다.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서로 다른 연구를 했지만 이들의 책이 말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문을 넘어서 또 다른 삶이 있다. 롤링스 의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고 난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이것이 바로 무디 박사가 얘기한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자, 저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다 읽을 필요가 없이 성경은 한 구절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로곤도세이라는 말입니다.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하게 보고하다, 회개하다, 계산하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옳지 못한 일도 마치 정의인 것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인도에서 제가 그 멘토링을 받고 있는 이제 인도 그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요즘 왓츠앱으로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도 부탁을 계속 보내옵니다. 그래서 인도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지금 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분이 보내오는 기도 제목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무슬림 소아과 의사인데 작년 12월에 시민권 개정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는 우리가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힌두가 되든가 아니면 무슬림이 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법 집회로 법정 구금이 됐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두 번째는 40년 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이 기사가 났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5개월 동안에 12번의 법정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무한정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40도가 오르내리는 그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법관인데요. 지난 3월 말경에 2번에 걸쳐서 자기 트위터에서 대법원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지난 6년 동안 인도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데 대법원이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3월 29일에는 대법원장이 이 집권당의 그 고위층의 소유인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나가는 그 모터사이클에 그 마스크도 안 쓰고 그거를 타는 것을 비판을 했어요. 이분은 지금 법정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8월 2일 날 구르가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육류를 싣고 가던 트럭을 소자경단이 8km를 쫓아 추격을 해서 잡아가지고, 참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데 이 쇠망치를 가지고 린치를 가했어요. 근데 그 장소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구경꾼 중에 한 명이 휴대폰으로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그 비디오에 의하면은 그 장소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경찰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신원 불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린치를 당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건을 은폐하기도 하고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권력이 정의라고 둔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각자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될 상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의로 서든 타의로 서든 의인으로서 서든 혹은 악인으로서 서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쪽의 운명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호흡기 질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에 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어제 날짜 8월 8일 현재로 확진자가 1,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71만 6,075명, 그리고 세계 216개 국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졌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나라의 경제가 거의 마비되고 심각한 생계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계층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의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자연계에 일어날 이상한 일들 가운데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는 것을 이것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누가복음 21장 동일한 장의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일들 지금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이제 평화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끝나고 이제는 평화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는 9/11 같은 쌍둥이 무역 빌딩을 테러를 가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을 제거하는 작전을 행했습니다. 소련과 이란의 관계가 지금 긴장의 관계 속에 그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17일 저와 여러분이 인도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라닥 지역의 갈완 계곡이라는 곳에서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최소한 20명이 죽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파키스탄령 카시미르 지역에서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화약고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인도가 지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까지 이 나라를 힌두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힌두 떠바 운동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라의 이슬람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우리도 인도인이다, 다른 부류는 너희는 인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라 안에서 종족 간의 분쟁, 민족 간의 분쟁,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민족이라는 것은 에스닉 그룹을 말합니다. 동질성을 가진 동일 문화를 향유하고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룹들, 이런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어난 일들 가운데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마지막 때 얘기를 들으면 왠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또 있으리라고 예언한 현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받을까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진원지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렇게 자꾸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좀 소셜 디스턴싱 하면 될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뭐 때문에 자꾸 저렇게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정당이 주도가 되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동성연애자들도 그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만히 있었습니까? 서명 반대 서명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건 정말 사회적인 병폐다. 심각하게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시야로 볼까요? 저 그리스도인들 참 편협한 사람들이다.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외고집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구시대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사인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사인들이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을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나아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연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 예수님이 오늘 당장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속으로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습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런 대답을 한다면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좋은 소식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외우고 계시죠? 네. 자, 하나님이, 이분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가장 많은 수, 지상 최대의 인원을 갖다가 다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주님은 이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정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지상 최대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선물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주셨다라는 말은 지상 최대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지상 최대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지상 최대의 단순성입니다. 다른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기만 해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해라. 가장 단순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지상 최대의 초청입니다. 누구도 제외가 안 되는, 어떤 사람도 주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다 나아오라. 예수님은 잔치 비유를 하면서 세리와 창기들도 다 나아오라. 저는 자들도 불러오라. 길거리에 있는 사람 다 불러오라. 그렇게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자,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지상 최대의 구출입니다. 지나가는 자전거가 나를 박으려고 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건져 주었다면 우리는 참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구출해 주셨느냐? 멸망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소유입니다. 이거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것 다 소유해도 그 소유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소유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소유해야 될 그런 지상 최대의 소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말 성경에 글을 그대로 옮겨 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우리말 성경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라는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but이라는 게 그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 but이라는 것은 지상 최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환점, 멸망과 영생, 그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엄청난 차이를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지상 최대의 초대, 그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멸망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거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놓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가는 생애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를 만날 준비가 갖추어져서 의인의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까지 심판하러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만약 오늘 오신다면 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너라고 나를 맞아 주실까요?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여 주신다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정말 죽어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술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다음의 세계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모로 보나 여러 가지 사인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깨끗한 신부로 단장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곁으로 돕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이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요청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도움을 24시간 일주에 7일 1년에 365일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